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망형입니다. 이 원망형의 사람을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이런 고생을 하나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요즘에 노인들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혹은 중풍 예방도 하고 고지혈증 그런 약들 등등 해서 약이 한 주먹씩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약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약을 처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지금 먹는 약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다 또 이 약까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런 약이라도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옛날에는 이런 약조차도 없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디 밥만 먹습니까? 반찬도 여러 가지 먹잖아요. 여러 가지 먹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여러 가지라고 투정을 부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설득을 시켜보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감사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얼굴이 굉장히 밝고 평안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을 만나면 너무 진료하기가 쉽고 오히려 제가 마음에 그 어떤 위로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에 속합니까? 자수하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감사형이 되시기를 정말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특히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삶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감사가 쉬우면 왜 감사하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감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크게 찬양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시는 찬양시 혹은 감사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제왕시가 있고요, 메시아시가 있고 저주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저주시가 있고 또 탄원시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탄원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조전도사님이 먼저 봉독하고 우리 청중들이 이제 뒤에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감사시를 이렇게 봉독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회중 중에 인도자가 먼저 봉독하면 그 다음에 회중들이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봉독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1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품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그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갔다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진노하시려고 아주 그냥 준비 중이신 그런 엄하신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명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방 신들도 진짜 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헛된 것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신이라고 믿었지만 그러한 너희들이 믿는 그러한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우리는요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었어요. 신이었어요. 네, 그런데 신인 왕이 이렇게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불을 껐어도 좀 흐리하네요. 네.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지금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정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신비는 우리가 정말 그 신비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좀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잘 보입니까? 유리잔처럼 생겼다고 해서 유리잔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운들이 우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운은 여우 목도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여우 목도리 성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운은 우주에 많은 그런 입자들, 어떤 그 덩어리들, 그리고 그런 우주의 먼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대해서 현대 그 우주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주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뭔가 비물질적인 것이, 두 번째, 영원한 것이, 영원한 그 어떤 것이, 그리고 우주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 어떤 것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서해동 집사님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정도, 여기까지 지금 접근한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했던 말입니다. 만약 우주가 10의 마이너스 60만큼이라도 질량이 모자란 상태에서 팽창하기 시작했다면, 수학적으로 10의 마이너스 50승은 제로라고 합니다. 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제로에 가까운 그런 만큼이라도 질량이 모자랐다면 오늘의 은하나 행성 따위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질량이 또 그만큼이라도 초과했다면 현재 우주는 지금 수준까지 팽창하지 못하고 다시 붕괴해버렸을 것이다. 우주는 놀랍도록 정밀하게 시작되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벨 물리학상에는 보통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스티븐 호킹, 여러분 잘 아시죠? 빅뱅이 일어난 지 1초 후의 팽창 속도가 10의 마이너스 20승만큼만 느렸어도 우주는 현재 상태에 이르기 전에 벌써 다시 수축해서 붕괴되었을 것이다. 만약 한계 속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랐다면 우주가 너무 빨리 흩어져서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역시 이 말도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조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조지 스무트 박사는 우주 창조는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조정되었다. 프레드 호일은 우주를 관찰해보면 어떤 초지성적인 존재가 물리학을 가지고 한판 논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레드 호일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두류공원에 가시면은 사진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프레드 호일의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은 이 쓰레기장에서 그 쓰레기들이 흩어져서 그것이 모여가지고 보잉 7475 같은 그런 제트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이다.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좀 보고 참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세계를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요,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이해관계를 지닌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격체이다. 한마디로 그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 우주 역사 전체를 통해 인간과 연관을 맺어온 분이시다. 이렇게 스티븐 와인버거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아세요? 누구시죠? 네, 한동대학 총장이신 김영길 장모님이십니다. 이분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 이분이 지금 74세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이제 금속공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이렇게 과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모든 과학의 결론이 창세기 1장 1절이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과학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교수님들께 강의를 듣습니다만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비판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그 석학들은
공부를 깊숙이 해본 결과에 성경은 과학과 동떨어지지 않은 과학과 연속적인 관계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몸의 핵 속에 들어있는 DNA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발견한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DNA 그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광 현미경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DNA의 무게가 10조분의 1mg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2m나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작고 가벼운 것이 길이는 2m나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기술로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의 직경이, 핵 속에 이제 이 DNA가 들어있는데요, 0.05mm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작지요. 사람의 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경보다 4천만 배나 DNA는 긴 거예요. 근데 이 DNA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꺾이지 않고 꼬이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대략 200조 개쯤 되는데요, 이 우리 몸에 있는 DNA의 길이를 전부 계산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1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만큼의 DNA가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정신과 병원의 중환자실에 보내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신학의 한 흐름 중에 계몽주의 시대에 그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이신론은요,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신은 이 세상의 어떤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창조 후에는 그냥 손 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나 기적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에 관여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면요, 중국이나 소련 같은 그런 공산권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철회장막, 주계장막, 그것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사실 지금 저쪽 북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과응보, 권선징악, 진리는 선한 것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무려 1억의 기독교인들이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2천만의 그 기독교도들이 1억으로 성장했습니다. 언젠가 중국의 한 마을에 갔더니 보침을 메고 가서 잠깐 치약도 좀 나눠주고 뭐 이렇게 약도 좀 아스피린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역사와 시간 속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였지만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26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이 부른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을 체험한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감사가 잘못된 감사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의 감사를 책망하셨어요.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무시하고 자아도취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 또 무슨 학교에 대해서, 용모에 대해서 이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감사. 이건 감사인지 자기 자랑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어르신이 참 믿음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었는데 그분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들이 대구에 근무하기도 아주 편한 거기에 이렇게 배치를 받았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거기 전방에서 전방 최전방 초소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래서 막 휴가 나온 그런 다른 그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형제 앞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참 민망하고 참 어색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만의 감사를 해서는 안 되고요.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배려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른 감사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감사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됨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윤수는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어요. 솔직히 시험 앞두고 근심 안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네. 저도 지금 걱정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과대학을 다닐 때 수많은 시험을 치면서 정말 이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산더미같이 외워야 될 게 많고 정말 시간은 없고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을 외우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기억에 선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주님 안에 뿌리를 받으면서 세움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그 삶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육신만 향해 있으면요 염려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전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일상생활 하시면서 크고 작은 어떤 직분들을 맡으셨습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그 암학자인 그 김희신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그 MD 앤더슨 그 호스피탈에 종신교수로 계셔요. 그런 병원에 종신교수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찬양대원의 그 피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피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우리 피 속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 탐식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원의 그 피 속에는 이 자연 탐식세포, 내추럴 킬러셀이 정상인보다 2배도 아니고요,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할 때 놀라운 회복을 보입니다. 지금 카톨릭 병원에 우리 김경식 형제님이 입원해 계십니다만은 며칠 전에 가보았더니 상당히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정말 부탁드렸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낭망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라고, 그래야만 제대로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 잘 아실 겁니다. 이지선 씨라고 하는 겁니다. 이지선 씨의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상을 입기 전에 얼굴이고요. 거의 뭐 탤런트 수준 아닙니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우리 박영애 주사님 어떻습니까? 미인이죠, 그죠? 이분도 이지선 씨입니다. 이분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귀갓길에 오빠가 차를 태워주고 가던 길에 뒤에서 누가 뒤에서 이렇게 추돌을 해가지고 오중 추돌 사고로 차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화상을 입었는데 어느 정도 화상을 입었냐면 55% 3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 제가 화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상은 1도, 2도, 3도 화상이 있습니다. 1도 화상은 햇볕에 그을려서 약간 이렇게 따갑고 물집이 잡히기도 하는 정도가 1도 화상입니다. 아무 흉터 없이 깨끗이 잘 났습니다. 그 다음에 2도 화상입니다. 2도 화상은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고 심하면은 물집 생깁니다. 네. 대부분 이제 2도 화상인데요. 특징은 통증이 있습니다. 네. 화상을 입은 부위가 아프면은 2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표피층이 아니라 진피층까지 침범한 경우가 3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은 아프지 않습니다. 네. 안 아프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네. 3도 화상은 반드시 또 흉터가 남습니다. 네. 그런데 3도 화상이 55%면은 2도 화상도 다른 부분에 많이 있었겠죠. 거의 이제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중화상이었는데 수십 번 수술을 해서 지금 오른편에 있는 얼굴, 온 전신에 있는 화상 흉터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얼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몇 군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독실한 신앙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글을 쓰무려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이런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그 짝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제 명령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혼자 사시는 것 또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짝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낭망할 일들이 있으며 슬픈 일도 있으며 절망하며 좌절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신들 중에 신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낭망치 아니하고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생각해보는